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한 해 절반 가까이가 지나가는 6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고 세월을 붙잡아 둘 수 없는 아쉬움이 크기에 우리가 정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가장 귀하고 또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어 감사하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성도님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성도님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삽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아주 특별하고 귀한 분을 만났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님이신 박희서 선교사님이란 분이신데 이분은 김현옥 권사님이 전도주일에 우리 교회에 초청하셨던 한원화 성도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 한원화 성도님은 원래 이제 섬기시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시지만 저에게 문자로 우리 아들이 우즈베키스탄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생각나면 기도 많이 해달라 그런 부탁을 하셔서 저도 생각날 때마다 꼭 기도하면서 지난 주일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교회에서 하니까 혹 기회가 되면 오셔서 영화도 한번 보시라 그렇게 문자를 드렸는데 마침 그 아들 선교사님이 3개월 정도를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 중이라 그 아드님하고 같이 영화를 보러 오셨던 거죠. 그래서 영화가 끝나고 바깥의 쉼터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께 선교사로 사역하는 것 어렵고 힘들지 않으시냐 그렇게 여쭤봤더니 선교사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한국에 살 때는 휴대폰에 저장된 사람만 몇백 명이고 인간관계 맺고 그거 다 관리하느라고 너무 분주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세상에 얽매여서 살고 있었는데 선교지 나가니까 한순간에 싹 정리가 되더랍니다. 휴대폰에 연락처가 저장된 사람은 한 20명 정도쯤이고 사람들과 복잡한 그런 관계가 단순하게 정리되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명해지더라.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속도가 달라졌다.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편하게 쉽게 하나님 믿던 것과는 하나님을 아는 차원이 많이 달라졌고 그래서 선교지에서 생활이 사실은 힘든 부분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누려지는 풍성함에 비교하면 생활 어려운 것은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적인 유익과 그 기쁨이 더 크기에 감사하며 사명 감당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교사님과의 대화에서도 제가 느꼈고 전에도 설교 시간에 한번 소개해드린 교통사고 후에
전신 화상을 입고 온몸이 흉하게 변해버린 이지선이라고 하는 자매도 화상 당하기 전에 그 아름다웠던 때보다 화상 당한 후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지금이 훨씬 더 좋고 기쁘고, 그래서 누가 혹시라도 그 이전의 모습으로 자기를 돌려줄 수 있다고 해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고백했던 그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만 드러나는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정말 믿고 누리면서 그 안에 거하는 영적인 풍성함의 그런 신앙생활은 분명히 이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저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차원에서 믿는 것과 예수님의 영광을 실제로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며 믿는 것은 그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다 같이 이렇게 같은 장소에 앉아 있어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정도는 우리가 각각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을 뜨고 나면 앞에서 말씀드린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더 이상 사람에 매이거나 직책이나 소유에 연연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며 오가는 정도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넘어서야 합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의지하고 만날 수 있는 그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죠. 예수님을 믿어도 그 깊이와 수준과 단계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저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있어요. 복음도 알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든지,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든지, 내가 앞으로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든지, 혹 무슨 성경 지식도 꽤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은혜는 받을지 몰라요. 아, 오늘 말씀 들을 만하네, 감동이 있네, 좀 은혜가 되네, 이런 정도쯤의 신앙생활은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기쁨이 있는가, 만족이 있는가, 정말 행복한가, 어떤 처지와 환경도 다 초월할 수 있는가, 그럴 정도까지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힘든 것은 여전히 힘든 것이고 극복 안 되는 것은 여전히 극복이 되지 않고, 은혜를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은혜가 내 삶을, 내 마음을 바꾸어 놓지는 못하는 거죠. 이런 단계,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믿고 만나고 바라보는 그런 단계로,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을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권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만으로도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고 즐거울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냥 어렴풋이 믿고 있는 그런 정도의 믿음으로는 환경, 여건, 상황, 현실 초월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될 때, 온전히 경험하게 될 때, 확실히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달라지는 거죠. 구약 성경에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제사장이었거든요. 구약 시대 제사장이라면 신분도 높습니다. 생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는 것도 편안합니다. 그냥 성전에서
예배 주관하고 집례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존경받고 삶의 모든 어떤 이제 보장받는 그런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그냥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제사장이거든요. 이사야는 전통적인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입니다. 그의 부모님도 그의 조부모님도 그의 선대의 사람들도 제사장이었고 그는 그냥 신분을 세습하고 물려받아 제사장이 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인데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있다고는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고 그래서 제사 드리면서 그 모든 율법을 집례하면서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근데 마음은 두렵고 답답하고 울적하고 그리고 이사야가 있을 때 그 나라가 남유다라고 하는 작은 나라인데 주변 외세에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나라가 위태위태해서 불안하고 그렇게 마음의 기쁨이 전혀 없이 그렇게 그냥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던 어느 날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그가 성전에서 다른 날과 똑같이 평범하게 의식적으로 그냥 절차적 습관적으로 예배를 그냥 제사를 집례하는 도중에 성전 천정을 보다가 눈이 갑자기 확 열립니다. 그리고는 성전의 천정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보좌로 탁 바뀌는 환상을 보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고 거룩하다는 천사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완전히 달라지고 바뀌게 됐습니다. 그는 이사야 제사장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로 바뀌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은 편하고 보장돼 있고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좋은 그런 신분을 가진 자였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자칫하면 순교할 수도 있는 아무런 보장도 없고 그리고 사명 감당하다 죽을 수도 있는 그것이 선지자의 사명인데 제사장 자리 나는 이제 연연하지 않고 그리고 선지자로 앞으로는 살아가겠다고 그가 결단하고 성전을 나옵니다. 엄청난 변화죠. 조건이 삶의 모든 현실이 완전히 바뀌는데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순간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반응이 나옵니까? 내가 그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어 만져보지 않으면 난 그거 못 믿겠다. 도마는 사실 예수님을 못 믿었던 거죠. 안 믿었던 것입니다. 그냥 그렇다고 얘기하니 그런가 보다 그냥 이러고 따라다니던 그런 제자였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믿지 못하고 있다가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정확히 만나고 그 주님을 본 순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고백하고 그는 이사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완전히 바뀌고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서 그는 순교하기까지 주의 길을 걷는 그런 놀라운 사명자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도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진짜로 바라보는 눈이 열린 것과 그냥 누군가에게 들어서 어렴풋이 대략 아는 것과는 신앙생활의 그 깊이가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바라보고 정말로 알고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 저는 주님으로 인해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계획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그게 손해보는 일이라도 갈 수 있게 되고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대해
반응이 좀 나와야 돼요. 반응.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셨지만 주일 예배 1시간 딱 드리고 한 주간 내내 전혀 신앙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반응을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막연하게 믿고 아는 단계가 있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는 단계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1850년 12월 6일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조선 후기쯤 되는 때겠죠. 영국의 콜체스터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 주일날 아침이었는데 아주 심한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거기에 그 작은 마을에 살던 청년 한 사람이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지만 거기서 조금 거리가 떨어진 도시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던 청년이었는데 그날 폭설이 내리고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마을 전체가 외부로 나가는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마을 안에 갇혀버렸으니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을 안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교회가 있나 찾아봤더니 동네에 감리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1800년대 영국에서 감리교회 하면 거의 이단교회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감리교회에서는 성령 받았다 성령운동하고 방언받았다 은사운동하고 그리고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감리교회였는데 당시 영국 국교회, 영국 교회에서는 의식, 전통, 예전 너무나 그냥 거룩하고 웅장하고 그리고 화려한 그 예배 형식만을 갖추고 있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감리교회의 그런 예배 스타일이나 형태가 마귀들이 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리고 감리교회를 영국 내의 정통 교단에서 쫓아냈거든요. 저 교회 이단이야, 이단. 제대로 된 신앙생활 못하는 그런 교회야. 그래서 감리교회가 그때 당시 영국 사회에서는 조금 이제 주류의 그런 교회가 아니었는데 근데 이 청년이 영국 국교회의 그 전통적이고 형식적이고 아주 장엄한 예배만 드리던 이 청년이 아무리 돌아다녀도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 감리교회 밖에는. 그러니까 예배를 그날 주일인데 자기 신앙 양심상 주일날 교회를 안 갈 수는 없고 그래도 감리교회지만 한번 가보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날 감리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성도가 한 12명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교회도 역시나 폭설이 내리고 눈이 많이 와서 성도들이 교회에 못 오고 대체로 이제 집 밖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 아주 믿음이 좋은 몇몇 사람들 한 10명 남짓 교회에 나왔고 심지어는 교회 목사님도 그날 못 오셨습니다.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도 교회 눈 때문에 길이 막혀 못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평신도 중에 한 사람이 부랴부랴 주일 예배를 인도하러 강단에 올라간 거죠. 이 청년이 바라볼 때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니 주일 예배의 강대상에 목회자도 아닌 평신도가 그냥 허름한 옷차림 제대로 된 복장도 안 갖추고 저렇게 후다닥닥 격식도 없이 뛰어 올라가서 뭘 하나 황당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나가버릴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죠. 여러분 당시에 감리교회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갱신운동 부흥운동으로 영국 사회에서 서민들 사이에 아주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도 숫자가 늘어나고 부흥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감리교단 내에는. 왜냐하면 영국 국교회에서 제대로 신앙교육 받고 그리고 공부했던 목회자들이 이단 하니까 감리교회로 안 가는 거죠.
그러니 성도는 많고 웨슬리 목사님 혼자 다 감당할 수는 없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생각한 것이 속회입니다. 뭐 우리가 요즘 이런저런 교회들 가면 셀이니 목장이니 무슨 뭐 다락방이니 뭐 구역이니 이런 것 다 사실 웨슬리 목사님이 조직한 속회에서 다 나온 거거든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혼자 다 관리할 수 없으니까 평신도를 한 10명쯤 이렇게 나누어서 속회라고 조직을 하고, 이 속회는 평신도 지도자가, 평신도 리더가 속회를 이끌어라, 말씀도 양육하고 기도도 가르치고 평신도지만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 속회를 잘 세워가라고, 그렇게 해서 평신도에게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처음으로 위임했던 교단이 감리교회죠. 아까 광고 시간에 그것을 기념한 주일이 오늘 평신도 주일이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 그래서 우리 김은필 장로님이 설교도 하시게 되는데, 자, 그렇게 이제 평신도가 설교할 수 있는 교회가 감리교회였는데, 그러니까 그날 목사님 못 오시고 이 평신도가 아무런 준비도 없고 대비도 못 하다가 목사님 못 오신다고 하니 부랴부랴 강대상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영국 국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이죠. 너무 실망이 됐고 이 청년이 야, 예배 이거 드려야 되나 막 실망이 되면서도 어차피 오늘 주일이고 다른 데 갈 수 없고 이미 들어왔으니 1시간 때우자,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이 평신도 설교자가 이사야서 45장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본문을 읽고 이제 설교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제목은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이 평신도 설교자가 제목을 말하고,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냐,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는 게 뭐 힘든 일입니까? 바라보는데 어디를 걸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손으로 무엇을 수거하고 들고 날라야 됩니까? 그냥 눈만 뜨면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뭘 바라보기 위해 대학 교육 받아야 됩니까? 고등교육 받아야 됩니까? 어린애라도 뭘 보라고 하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을 볼 수 없다면 마음이 없어서 보지 않는 것이지 마음만 있으면 다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이 평신도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도 준비 없이 설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넉넉히 그냥 예배 드리러 왔다가 목사님 안 오신다고 하니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강대상에 올라간 이 평신도 설교자가 무슨 제대로 된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나름대로 아는 바를 가지고 그냥 이제 되는 대로 막 말하는 거죠.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똑똑하지 않아도 됩니다. 돈 많지 않아도 됩니다. 잘난 거 없어도 됩니다. 그냥 눈만 뜨십시오. 바라보십시오. 막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여기 나와서 설교하라고 하면 몇 분 정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아마 5분, 10분도 사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분도 뭐 준비 없이 갑자기 해야 되니까 5분 정도 지났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말도 다 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은 채워야 되고 막 오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은 좀 보내고 사람들에게 은혜는 끼쳐야겠다 생각했는지 갑자기 자기가 1인 배우가 된 거예요. 갑자기 예배당 천정을 보면서 손을 딱 벌리고 나를 바라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다, 막 이러면서 이제 나는 너희들을 위해 피를 흘리고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 죽어서 장사되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너희들로 인해 승천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막 혼자 1인 연극을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는 무지무지하게 쓰는데 보는 사람들은 참 안쓰럽죠.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 청년이 그 이상한 설교를 들으면서 평소 같으면 바깥으로 뛰쳐나갔을 거예요, 아마. 영국 국교회에 세련된, 그리고 아주 정비된, 그리고 아주 잘 순서가 짜여진 그런 모든 것들이 세팅된 그런 자리에서 평생을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왔다가 갑자기 이런 이상한 분위기, 정말 이단 같구나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이 청년의 마음에 뭔가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지금까지 태어나서 20살 가까이 청년의 때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그가 영국 국교회에서 한 번도 예수님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보라는 이런 영적 도전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설교 중에.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적절히 세련된 말투에 듣기 좋은 소리에 그냥 그런 아주 뭔가 유식해 보이는 그런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렸지만, 한 예배에서 이렇게 집요하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그 얘기만 20번도 넘게 계속 자기에게 자극을 주고 강하게 압박하는 그런 설교, 시작부터 끝까지 되든지 안 되든지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만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데, 근데 이 청년의 마음속에, 그런데 진짜 나는 왜 지금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못했던 거지? 교회는 나갔지만, 설교는 들었지만, 찬송도 불렀지만, 나 왜 정말 예수님 바라보려는 마음도 한번 가져본 적이 없었을까? 그 평신도 설교자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신기하게 마음에 울림이 있고 찔림이 있고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 난 정말 예수님을 바라본 적이 없었구나. 내 아버지도 영국 국교회 목사님, 내 할아버지도 영국 국교회 목사님이고, 나도 전통적인 신앙의 가문에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나는 왜 예수님 바라본 적이 없고 왜 예배 때 감격이 한 번도 없었지? 그러면서 이 설교자의 메시지에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평신도 설교자가 너무 단순하지만, 너무 투박하지만, 그러나 너무 쉽게 신앙의 가장 핵심을 자기에게 반복해서 아주 마음을 때려주고 있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것인데, 무슨 어려운 학문이나 공부 안 해도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구나, 그렇게 간단한 문제였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렇게 그가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고 감동이 오고 있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교회였고 성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12명 정도 나와 있는데, 이 평신도 설교자가 강대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매주일 보던 교인들이에요. 근데 그 청년 하나만 얼굴이 낯섭니다. 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이 설교자가 설교도 하기 힘든데 마침 그 청년이 눈에 띄니까 그를 보고 딱 지목을 합니다. 이봐 젊은이, 자네는 정말 힘이 없어 보이고 눈빛이 흐리고 그리고 낙심해 보이는구나. 지금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보고 있나?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젊은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면서 그날 처음 보는 그 젊은 청년에게 그렇게 강하게 권면을 합니다. 얼마나 그분도 힘들었겠어요. 준비도 안 하고 설교하러 올라왔으니. 예배는 인도해야 되고 은혜는 끼쳐야 되는데 하여간
저 얼굴 모르는 저 청년 잘 걸렸다 싶으니까 그에게 아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고 소리치는데, 근데 이 청년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아멘 하고 소리를 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의 영적인 눈이 확 열립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누구냐면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이름을 잘 모를지 모르지만 아마 신학을 하거나 목회자들에게 물어보면 아담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설교자들 중에 제일 설교 잘하는 한 사람 꼽으라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꼽을 정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설교를 하면 저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신다 이런 정도 수준인데,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시구나, 사람들이 단지 설교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에서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별명이 황금입을 가진 설교자다,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의 이 명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언제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게 됐느냐? 감리교회에서 청년이 다 돼서 그때 비로소 그 눈이 뜨였다는 거죠. 그 스펄전 목사님 간증을 보니까 그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졌다. 나는 구원받는 방법을 단번에 보았다. 그렇게 간단한 것이었다. 어둠은 물러갔고 나는 태양을 본 것이다. 내가 앉은 자리에서 봄이 온 것처럼 포근함을 느꼈고 나는 이 감리교 형제들과 함께 흥분하여 소리치고 있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출석하는 교회에서 청년의 때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예배 생활만 할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그 한 번의 예배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바라보게 되는 눈이 열렸던, 그 후로 스펄전 목사님은 평생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감지 못했다, 그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한순간이 있어요. 예수님을 막연하게 믿는 데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한순간이 있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의 간증은 우리에게 도전이 돼요. 그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 같은 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휴, 내가 저분 설교 매주 듣는데 아무 기대가 없어. 그 평신도 설교가의 설교 중에도 하나님은 그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그날 그 예배당에 12명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스펄전 목사님 한 분이었습니다. 우리도 다 똑같이 앉아 있지만 그 눈이 열리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누가 열리느냐? 주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열려지는 거예요. 형편없는 것 같은, 준비 안 된 것 같은 그 평신도 설교자의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움직이고 반응이 됐으니까 그가 그런 영적 체험이 된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도 그 점에 대해서 도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마음 없이 우두커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반응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 똑같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너무 믿게 되는 거 아니야? 광신도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부터 저희 교회 이제 신앙생활 하고 계신,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너무 열심히 교회 나오니까
평생 교회 안 나오시던 분이 남편이 그러더래요. 교회는 가는데 미치지는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자기한테. 근데 미치는 게 아니라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좋을까? 뭐가 그렇게 기쁠까? 미치는 게 아니라 초월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넘어서서 보여지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성탄절이 됐는데 선물 받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갖고 싶니? 그랬더니 이제 문구점에 막 장난감 많이 파는 거기 갔는데 팽이가 갖고 싶대요. 팽이. 그 집에 팽이 4개인가 5개 있거든요. 아, 그것도 제대로 다 안 쓰면서 또 산다니까 속이 썩는데 너 하나만 골라서 가져와. 제가 조금 험하게 말했더니 쭈뼛쭈뼛 눈치를 보더니 어디 가서 팽이 하나 골라왔는데 딱 봐도 구질구질하고 조잡하더라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 있어요. 이거 사고 싶어. 그래서 제가 보니 이런 거는 뭐 몇 번 돌리면 또 박살 날 것 같아서 야, 이런 거 말고 제대로 된 거 사.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서 좀 단단하고 괜찮아 보이는 걸로 골랐는데 가격을 찍어보니 아까 거는 4,000원이었는데 이건 18,000원이더라고요. 괜히 잘못했나 보다. 속으로 후회했지만 이제는 이거 움켜쥐고 안 놓는 거예요. 이놈이 이미 이제 이걸 봤으니까 눈이 뭐 휘둥그레졌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더 좋은 거를 보면 이제는 눈이 여기에 고정이 되는구나. 그 구질구질한 거 안 보더라고요. 이제 여러분의 눈은 뭘 지금 보고 계십니까? 더 좋은 것 보고 이제는 다른 것에 눈 안 돌아가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좋은 그 주님을 봤는데도 여전히 두리번거리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회 각계각층에 물어보면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해요. 근데 말씀대로 잘 못 살고 힘없이 맥없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렇게 쓰러져 버리는 그런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그 방향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불기둥 보고 눈으로 구름기둥 보았을 때 그 인도함을 거부하지 못했잖아요. 가면은 따라가요. 힘들어도. 멈추면 답답해도 멈춰 있고.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고, 그리고 한 번 보면 다른 것 안 보고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께 이 믿음의 도전을, 주님께 반응하며 나아가는 위대한 신앙의 수준으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 내가 정말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반응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예배 순간마다 주님 만나는 시간임을 내가 마음에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저 은혜 받고 끝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음성 들으며 주님과 마음으로 교제하며 이제는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는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인격적인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시고 또 오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성수자 권사님과 자녀들, 그 유족들을 위로하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새가족으로 등록한 한소희, 한재희 이 남매 정말 신앙 안에서 든든히 자라갈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하면서 형식적인 의례적인 주님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출석하는 정도의 신앙으로만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정말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번쩍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귀에 주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까지 온전히 들려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로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
말씀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이사야 제사장이 선지자가 된 것처럼 도마가 의심 많은 자에서 순교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 바라보며 송두리째 달라지고 바뀔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정말 이제는 불기둥 구름기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며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는 그래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일상 중에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신앙 안에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 내 눈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내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불기둥 구름기둥에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 세미한 것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 문들이 다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을 초월하게 하시고 이제는 두리번거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남편 또 아버지를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낸 우리 성수자 권사님 또 배상진, 배상이 귀한 자녀들과 그 가족들 많이 마음 가운데 이제 아픔과 아쉬움과 애통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눈뜨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소희, 한재희 귀한 영혼 우리 교회 보내주신 것 감사하고 여기서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내려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